이 말은 바둑 용어더라고요. 미생이라는 것이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 혹은 그 도를 이루는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도를 뜻하는 사석과는 달리 미생은 완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나온 주옥 같은 그러한 명대사가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싸움은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스스로 설득되지 않은 기획서를 올리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기획서 안에는 그 사람만의 에너지가 담겨 있어야 해요. 또 기초 없이 이룬 성취는 단계를 오르는 게 아니라 성취 후 바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중에서 저는 제일 마지막 그 멘트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초 없이 이룬 성취는 단계를 오르는 게 아니라 성취 후 바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각자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가로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다 보냈지만 이 즈음에, 마무리를 하는 이 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완성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다 이루면 좋았겠지만 미완성의 상태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말했듯이 인생은 미완성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완성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우리 학생들은 배움을 통해서, 또 우리 장년들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완성의 인생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매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맞고 있는데 우리의 미완성된 인생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520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피맺힌 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사모가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자유가 없었어요. 예배 드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계획했지만 그 성전 건축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비전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큰 산이 무엇이냐? 큰 산은 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권고예요. 또 하나는 성전 건축의 방해 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넋두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 건축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미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미완성을 완성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을 보십시오. 저희 가족을 보십시오. 저희 외모를 보십시오. 저희 스펙을 보십시오. 안 됩니다라고 지금 주저앉고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완성의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는 일을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여러분 스가랴를 읽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그의 손은 그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일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일을 완성하신다는 이 사실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미완성인 인간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죄로 인해서 미완성인 인간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니까 미완성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어쩜 그렇게 죄를 짓는데 능수능란한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무엇이 선인지 압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회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말 좋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자아를 위해서 사는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위해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구원이에요. 구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착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구제하는 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 그 일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착한 일이 뭐냐면 구원의 일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시고요, 루디아를 준비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죄인 중에 계시고 미완성의 사람이에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나이가 갖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나이야 가라, 가라고도 안 갑니다. 나이 안 가요. 나이가 옵니다. 또 와요 지금.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꾸 안 된다라는 생각, 안 된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저 나사라프와 머리 스미스가 죄송합니다. 해답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17살이 될 때까지 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평균 15만 번 듣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5천 번밖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30대 1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나도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해도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처럼 미완성의 사람, 저처럼 죄인,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2015년을 맞는데 2015년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외치세요. 뭘 외치냐면 바로 지금 하자. 바로 지금 하자. 잠자리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50번 외치세요. 뭘? 바로 지금 하자. 여러분, 미완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미약해 보이는 일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쉬운 성경은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에서는 시작이 미약하다고 해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들이 지은 재건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위대했습니다. 그 성전에 비해서 그들이 지었던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개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중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중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겉으로는 미약해 보였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약해 보이는 일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리 하신 줄을 내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할 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와닿아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미비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을 아시죠? 뛰어야 벼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벼룩이 뛰는데 자기 몸에 200배를 뛴다고 그래요. 200배를 뛰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30cm밖에 못 뛰어요. 위로는 18cm밖에 못 뜁니다. 그것이 뛰어야 벼룩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뛰어야 벼룩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변호사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카운셀러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성령의 호흡을 하세요. 저는 너무 힘이 들면 호흡을 합니다. 호흡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내뱉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다 내려놔야 될 것들을 뱉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어느 해보다 사건과 사고가 많았습니다. 우리들 모두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미완의 숙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완을 완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미약하게 보여도 언젠가는 완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2015년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한번 감읍시다. 이제 2014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여기 안 오면 안 되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시간에 성령이여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갑니다.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실에서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